안녕하세요. 배우 서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라도 많은 분들과 함께 어, 하나님이 저에게 행해 주신 기적 같은 일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 우선 저는 10년 연애하고 12년 결혼 생활을 한 주부고요. 지금은 다은이 엄마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나눌 얘기는 다은이 엄마에 관한 건데요. 제가 결혼 생활이 12년 됐는데 아기가 없었던 이유는 제가 일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그렇게 시간이 흘렀던 건데요. 제가 안 가진 거나 마찬가지죠. 때가 되면 제가 건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자만함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임신 준비를 하는 처음에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무튼 결혼 생활 12년째인데 제가 2018년부터 임신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제 IT 단교 선교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제가 항상 그때쯤에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올해로 45세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지금이라도 가져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또 저희 부부가 그때 당시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뭐 아기가 없어도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서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기가 있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되는지 갈팡질팡 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데 선교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66장 9절 말씀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확 꽂히면서 임신을 준비해라 하는 말씀으로 들렸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자연 임신을 준비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너무 건강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만 먹고 다짐만 해서 노력만 한다면 아기가 금방 생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6개월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가봤죠. 그리고서는 이런저런 검사를 했는데 이제 하루는 소견서를 써줄 테니 지금 한번 큰 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견서를 들고 가라는 병원을 가고 있었는데 소견서에 뭐라고 썼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펼쳐봤더니 불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는데 그 불임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꽂히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선 난임병원에 가서 이제 그 검사를 해봤더니 나팔관이 이제 막혀 있는 상태인데 한쪽은 아예 막혔고 한쪽은 미세하게 열려 있으나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시험관을 해야만 임신이 가능하다.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도 저는 그 미세하게 열려 있다는 그 말에 또 이제 희망을 갖고 자연 임신을 시도해 보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해서 그러면 3번만 해보자 해서 자연 임신을 이제 날짜를 받아서 이제 시도해 봤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관을 하게 됐는데 뭐 시험관을 하면 금방 또 아기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험관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난자 상태가 안 좋다. 뭐 2개가 채취가 됐는데 1개밖에 수정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1개를 이식하는 거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냉동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험관만 하면 바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조금 약간 절망을 좀 했죠. 그리고 나서 냉동을 해놓고 그 다음 이제
시험관을 하는데 그때까지에도 자궁경 수술을 2번이나 또 했어요. 그 전까지 6개월 동안. 아기가 생기는 위치에 혹이 있으니 자궁경을 해서 제거를 하자 그래서 했는데, 그리고 바로 시험관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시험관을 안 하고 IT 선교를 간 거죠. 그래갖고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자리에 다시 또 생겼대요. 그래서 다시 자궁경 수술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관을 스타트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6개월 동안 뭐 선교도 갔다 오고 또 나름 또 혹시나 자연 임신이 되지 않을까 계속 그런 희망을 갖고 이렇게 흐지부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좋다는 걸 막 하고 다닌 거예요. 뭐 효소 테라피가 좋다, 자궁 마사지가 좋다, 뭐 고주파를 배에다가 이렇게 하면 암도 사라진다는 그 고주파를 배에 얹으면 혹도 사라지고 임신도 잘 된다. 그리고 뭐 임신이 좋다는 한약 뭐 이런 거를 엄청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또 감사하게도 여기저기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고 그렇게 그런 걸 누렸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신 그런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나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연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임신이 되겠구나. 그런데 결국에는 뭐 암도 사라진다는 고주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이 다시 자랐다는 말에 다 소용이 없구나. 이런 걸 해봤자 이런 걸 한다고 다 되면 누구나 다 되지 않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깨닫고 모든 그런 일들을 스탑했어요. 스탑하고 또 희한하게 제가 막 이렇게 이거 받으러 다니고 저거 받으러 다니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스탑을 시켰지만 저에 관련된 일도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할 정도로 시간 가능하신지 스케줄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전화조차도 한 통화도 없었어요. 근데 느낌이 딱 왔죠. 이거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구나. 이거는 원치 않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죠. 그게 바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저를 임신하게 하시고 엄마가 되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거를 아무리 해도 막으시면 하나님 막으시려고 하시면 다 막게 되고 또 뭐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니까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또 중요했던 건 뭐냐면 제가 불임 판정을 받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너의 태를 닿지 않겠다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바로 생길 줄 알았는데 안 됐잖아요. 불임 판정을 오히려 받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너무 막막하고 그랬는데 문화예술인을 위한 연합예배에 간증을 맡게 됐어요. 며칠 후에. 근데 간증을 써내려 가는데 제 인생을 쫙 써내려 가는데 너무 진짜 막막하고 눈물이 그렇게 한없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불임이지? 이러면서.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써내려가고 간증하러 가는 그 길에 무지개가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무지개가 커서 가는 길목마다 보이면서 10분 동안 무지개가 보였어요. 근데 그 무지개를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의 태를 닿지 않겠다 했는데 왜 너는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증하러 가는 길에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기억해라. 너의 태를 내가 닫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부여잡고 제가 다시금 이제 시험관에 몰두를 했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시험관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시험관을 그렇게 과정을 하는데 첫 이식을 하고 임신을 했어요. 첫 이식을 하고 임신을 했는데 유산은 전혀 생각도 못했죠. 근데 임신을 하고 5주가 돼서 또 유산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도 저도 이제 저 임신됐다고 얘기를 막 했죠. 근데 유산이 된 거예요. 그게 또 새로운 또 큰 충격이었어요. 유산은 꿈도 못 꿨기 때문에 시험관만 하면 무조건 이식만 하면 무조건 이제 엄마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 유산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선교팀 식구들이 우리 40일 기도방을 만들어서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함께 해 주었고 그 40일 기도방이 또 40일 또 40일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 기도방이 이제 운영되고 있고 한 12명 정도가 몇몇 지체가 좀 바뀌면서 여지껏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방 식구들의 함께 제 기도만 한 게 아니죠. 서로의 중보 기도를 나누면서 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되게 많이 힘이 됐어요. 제가 이제 힘들고 쓰러질 때마다 날마다 기도를 숙제처럼 해야 되는 그 저의 기도 생활로 인해서도 힘이 됐고 함께 중보해 줌으로 인해서도 힘들 때마다 힘이 됐었고요. 참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그 동역자를 붙여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동역자가 없었으면 또 제가 지금의 다은이 엄마로 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유산이 되고 또 이제 가능할 때 시험관을 계속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시험관을 하면 바로 임신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계속 수치가 임신 수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2번 정도 그랬나? 그래서 시험관을 해도 이식을 해도 임신이 안 될 수도 있구나. 또 이런 또 벽에 부딪혔죠. 그리고 나서 또 병원을 옮겼어요. 병원을 옮기고 진짜 난임으로 난임 전문 병원으로 유명하다는 병원으로 가서 이제 5차부터 시작을 했죠. 시험관 5차를 하고 2번째 임신이 됐어요. 근데 항상 주스보다 작다, 뭐 피고임이 있다,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고 2번째에도 유산이 됐어요. 2번째 유산은 좀 뭔가 담담했어요. 담담하고 유산된 날 집에 와서 첫 번째 유산은 그렇게 너무 아프고 슬프고 밤새 울고 그 슬픔이 회복이 안 됐거든요. 며칠 동안. 근데 2번째 유산은 그냥 덤덤하니 집에 와서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비전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내가 까먹을까봐 다 일일이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막 기록하느냐고.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난임의 과정들을 책으로 만들어라. 이게 첫 번째 비전이었어요. 다른 여러 비전도 있는데 그 비전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고 책에 그 리스트 있잖아요. 첫 장부터 부록까지 그 제목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 적어놓고 그걸 항상 가슴에 안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첫 유산으로는 부족한가 보다. 좀 많은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려면 2번 정도 유산이 돼야 되나 보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좀 덤덤해졌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시험관 6차를 했는데 쌍둥이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왔다. 하나님께서
정말 욥의 축복처럼 복을 2배로 주시나 보다 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고비고비를 잘 넘기고 하는데 점점점 불안해지고 점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쌍둥이고 또 이번이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도 있고, 그런데 또 유산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를 모두 4명을 천국으로 보냈어요. 그때 3번째 유산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욥의 축복인 줄 알았었고, 또 2번의 유산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3번까지는 갈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유산이 되고 나니까 4명의 아이를 벌써 보냈네?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나도 이 아이들과 함께 천국에 가야겠다. 그런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그냥 그렇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근데 같이 기도하는 선교팀에 이제 언니가 다들 저를 위로하고 하는데, 그 언니는 정신 차리라고, 너 그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지금은 기도할 때다. 그래서 그 언니가 정말 그렇게 강한 독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채찍질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 언니한테 서운하다 생각하기보다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언약도 받았고 그 무지개를 또 보여주시면서 이 언약을 기억하라,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주셨는데 내가 왜 절망해야 되지? 더 큰 절망을 내가 받아야 되나 보다. 비전도 보여주셨고, 그래서 유산이 3번 정도는 돼야 되나 보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남편이 이제 많이 망설여졌어요. 시험관을 많이 하니 저의 몸도 안 좋고 하니까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근데 그 정부 지원이 시험관 7차까지 됐던 때였거든요. 근데 7차를 남겨두고 안 하는 건 왠지 불순종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7차까지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마지막 7차까지만 하고 안 되면 그냥 우리 마음을 접자, 이렇게 남편이랑 얘기하고 7차를 준비했죠. 그리고선 시험관 7차를 하러 이제 갔는데 호르몬 수치를 검사를 하더니 거의 수치가 15 이하여야지 임신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52가 나온 거예요. 40부터가 조기 폐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경 진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7차도 할 수가 없겠구나. 그냥 되게 너무 막막함으로 또 하나의 큰 벽이 이제 부딪힌 거죠, 벽에. 그런데 다행인 게 폐경이 오더라도 처음에는 수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폐경이 된다고, 그래서 수치가 다음 달이나 또 한 번이라도 좋아질 수가 있다, 수치가 내려가면 그때 시험관을 진행하자,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셔서 이제 나왔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자,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서 프라미스 키퍼, 저는 그거를 붙들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저에게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 보여주셨던 그 무지개,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지켜주세요. 프라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그렇게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아요. 좀 마음을 비워서 덤덤한 채로 이제 한 달 후에 병원에 갔더니 수치가 15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관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시험관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이식하는 날, 이식을 하고 이제 침대에 실려서 나오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이식이다 이런 것보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계속 이렇게 읊조리게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임신을 예상한 건 아닌데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임신이 된 거죠. 시험관 7차 때 임신이 되었고 지금의 저희 딸 다한이가 생기게 된 거죠. 뭐 임신 과정 내내 좀 초기에 너무 불안했어요. 또 유산될까봐 이제 꼭꼭 숨기고 말을 못했죠, 주변에. 그리고선 이제 항상 유산되었던 그 주스가 지나고 나서도 몇 주 후에 이제 슬슬 이제 엄마한테도 얘기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매일같이 배에 손을 얹고 남편이 기도해주고 저는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도 만날 수 없었고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다은이를 임신하고 나서 저희는 더욱더 뭐랄까,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되게 합한 부부가 됐고 뭔가 저희 남편의 믿음도 좀 더 성장한 것 같고 저의 믿음도 많이 성장하게 된 케이스고요. 시험관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 것 같아요. 마지막 시험관 이식을 하고 나오는데 감사의 마음이 터져 나왔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시험관의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남편도 저도 많이 믿음이 성장해 갔고 또한 무엇보다도 저희 부부가 합한 부부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어려움 속에서 저도 많이 힘들었고 남편도 많이 힘들었고 제가 또 경제적으로 또 활동할 수 없으니 남편은 또 짐이 많이 무거웠고 저는 또 시험관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많이 피폐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위로가 많이 되고 서로 긍휼한 마음도 많이 생기고 또 더욱 사랑해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 다은이가 생겼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다은이를 출산하고 나서 날마다 너무 기쁘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감사와 은혜로 정말 날마다 기쁘게 살고 있고요. 초반 한 100일 전까지는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기적 같고 너무 진짜 아이가 너무 예쁘고 예뻐서 울고 또 내가 잘못하면 아이한테 좀 서툴르니까 서툴러서 또 울고 또 믿겨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가 믿겨지지 않아서 기쁨의 눈물이 그렇게 나오고 요즘도 우리 아이를 보면 너무 기뻐서 눈물이 많이 나고요. 또 이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나누려고 정말 제가 소속된 곳곳에 또한 또 힘들고 어렵다고 손 내미는 곳곳에 마음을 많이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우리 다은이를 지혜로 잘 키우려고 근데 진짜 육아가 현실인 거는 맞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진짜 제가 살이 쏙쏙 빠질 정도로 너무 힘든데 힘든 만큼 또 아기가 또 너무 예쁘니까 그 기쁨은 또 몇 배다 보니까 너무 기쁘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부부들 계실 텐데요. 뭐 아기가 생기는 부적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막 헛된 것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때에 분명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 엄마가 되시고 아빠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뭐 시험관을 하든 자연임신을 시도하든 가능한 방법을 끊임없이 쉬지 말고 노력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쉬지 말고 너무 몸이 힘드니까 요번에 좀 몇 달 쉬었다가 다시 해야지 막 이런 분들 많이 봤는데, 그러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 하다 보면 포기가 안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쉬면 그냥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다 보면 분명 우리의 터널에 밝은 세상과 같은, 천국 같은 그런 기쁨의 세상이 보일 겁니다.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남편과 저희 세 식구가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기쁘고 감사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비전의 한 가지처럼 그 책 같은 것도 그렇고, 제가 어떻게 하면 난임 부부들을 위해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할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포기하지 않게 할까, 그런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뭔가 저에게 주어진 사명감 같은 거.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 육아로 바빠서 책을 못 쓰고 있지만 언젠가는 제가 책을 써서 저의 스토리를 좀 더 자세히 나누고 싶고요. 또한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 작정기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저에게 메시지 보냈던 또 많은 사람들, 모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세우세요. 그래야 엄마가 아빠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혼자서 부부 둘이서만은 안 돼요. 동역자가 세워져 있어야 되고 멘토가 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사모하시고, 또한 예배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음성을 잘 들어서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많이 이루지 않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가정을 이루시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느낌, 네,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대학원에 가는 느낌, 뭐 좀 더 깊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조금 비교가 안 된다면 다른 세계, 4차원, 5차원 다른 세계의 기쁨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안 가봤지만 결혼하면 물론 힘든 고난이 있지만 고난 뒤에 축복이 온다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요. 또 아이를 낳으면 또 다른 축복, 더 윗단계의 축복을 또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낳는다고 축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을 이룬다고 축복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견디고 이겨내서, 왜 연단을 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들어 쓰시듯이 그 결혼하고 아이를 낳음에도 고난이 있다는 거, 힘듦이 있다는 거,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축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쁜 가정 이루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 낳는 거에 포기하지 마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태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서, 주님만 바라보시면 그 간절한 마음 주님도 알고 계시니까 꼭 열어주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지 맙시다. 너무 귀한 생명의 기쁨이 정말 여러분들의 무엇보다도 더한 기쁨으로 와 닿을 겁니다. 네, 어떻게 잘 나누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으로 무장돼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해산하게 하시는 주님, 분명히 그 좋은 또 것으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항상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